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씻었다 하였으며, 예.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누구입니까? 예, 사람 중에 누구죠? 예, 하와 여자를 맨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왜 여자를 만드셨나요? 예,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서 두 사람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뭐 하셨나요? 제7일째 안식하신 거죠. 안식. 안식의 개념이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참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 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담도 짝이 없는데 짝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피조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만족을 누리고 그 만족이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안식이 모든 피조물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느냐?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든데 하나님이 차라리 내 안 태어나게 해줬으면 좋으실 텐데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본래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교회에서 추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범죄로 인해서. 범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래서 안식이 없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광야 같은 안식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다 막혀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에서의 안식입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빽빽한 구름과 흑암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그거 듣다가 두려워서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 보고 당신이 대신 가서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포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6일 동안은 창조가 완성되었잖아요. 그죠? 여자를 만듦으로 창조가 완성이라면 그 창조의 완성된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이 제7일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제7일째는 안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안식을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안식을 누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천지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구약 269쪽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죄송합니다. 12절이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도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신명기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출애굽에 있죠. 그죠? 출애굽.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의 내용과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의 내용이 좀 다르죠, 그죠? 성경에 이렇게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마음대로 틀리게 기록했을까요?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끝날 때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설교하고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다시 신자예요. 다시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모세의 해석이 들어가서 기록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선포하실 때는 천지 창조의 원리를 따라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모세가 이걸 적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이 우리에게 안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목적도
안식을 위해서가 아니냐. 그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에 가서 안식일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 백성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거야 라고 모세가 해석을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과 신명기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핵심은 그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또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 같아가지고 우리가 가서 싸웠다가는 우리가 다 죽고 우리 처자식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러는데 온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어요. 아이고 우리는 망했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뭘 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면 그것은 내 능력을 출애굽할 때 그렇게 큰 능력을 보여주고도 10번이나 기적을 한 걸 보여주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보여주고 그걸 보고도 나를 못 믿고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일 정탐한 거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다 죽게 만들겠다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었어요. 여자들까지 합치면 1대1로 하면 120만 명. 20세 이하의 아이들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들이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가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렇죠?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0년 동안 그들의 십자가 광야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세대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완전한 안식을 누렸나요? 거기 가서도 안식을 완전히 못 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8절 4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조차도 안식을 다 못 누렸대요. 왜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상실하게 된 것도 불순종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 생활 다 죽은 것도 불순종한 것 때문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을 제대로 못 누리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도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하는 것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안식이 남아있대요. 지금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창조의 목적인 안식을 아무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안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은 믿음과 순종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회개와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마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온갖 죄악이 덕지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인간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고슬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완고함, 고집, 불순종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걸 회개할 때, 그걸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없이는요, 아무리 술을 마셔보세요. 아무리 놀아보세요. 아무리 여행을 해보세요. 안식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참 평안, 안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그죠? 보기 좋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인간은 짝이 없어서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만들어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참된 위로와 안식이 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으로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모델로 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림자고 예표라는 거죠. 앞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을 창조시의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혼을 못하게 하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혼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오늘날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혼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 언약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도 언약으로 하나로 묶어졌기 때문에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의미는 이 가정을 통해서 물론 행복한 가정, 자녀를 양육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이 가정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을 이 가정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은 그 만족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그것도 이혼한다고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정이 굉장히 어려울 때 또 이혼도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한 이혼에 딱 한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은명했을 때. 왜 은명하면 이혼합니까?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언약을 상대방이 먼저 파괴했기 때문에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언약의 저주를 내릴 때는 것은 영적인 은명을 할 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에 끊어버리잖아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에서 단절시켜버리잖아요. 끝까지 새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은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데 참 안식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나요? 최초로 은혜의 보좌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니시는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다니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냥 무한대로 계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가운데서도 조그마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거니신 거예요.
거기가 은혜의 보좌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게 에덴 동산에서 강의 근원이 물이 쏟아져서 네 강을 이루어서 온 천하로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는 뭘 만들게 하셨나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성막을. 이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걸 이 땅에 와서 만들게 하잖아요.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뭐가 있나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고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쳐 있고 휘장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는 가장 중요한 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하나요? 속죄소. 야,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네, 속죄소고 그 속죄소는 두 그룹이 덮고 있죠. 여러분 그룹이 어디에 있었나요?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해내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못 따라오도록 두루 도는 하연경과 그룹을 통해 지켰다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러니까 이 그룹은 일반 천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룹에 죄인들이 나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그룹이에요. 그룹. 그게 이 천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 뚜껑을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맞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죄인들이 나아오지 못하도록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온 백성들을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일에 그 휘장을 지키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뭔가 부정하거나 잘못되면 이 그룹에 의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옷에 이제 방울을 달아 움직이다 따랑따랑 소리가 나는데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에 줄을 묶어가지고 밖에서 끄집어 당겨요. 시체를 끄집어 당겨요. 그만큼 이 지성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죄소를 언약의 보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녀나니 이게 창세기 3장 8절에 근이시는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할라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막은 늘 이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막을 접어가지고 레위인들이 그걸 다 접어가지고 이동을 할 때 하나님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캐고 언약궤를 넣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성막을 따라 하나님도 이동을 했대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 읽어봅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던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너에게 이르리라. 여기가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이 말씀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 것처럼 이 속죄소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각 심령 속에 임했습니다. 그 공동체 전체에 개개인의 심령 속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은혜의 보좌가 들어온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로 나옵니까? 방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방언으로. 배우지 않은 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방언으로 나오는데, 그 각 책에서 흩어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방언으로 한 내용의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는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은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말씀이 나와서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전도하면요, 내가 안식을 누립니다. 전도하면요,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만족과 영혼의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예, 아멘 하시는 분은 경험해 보신 줄 믿습니다. 전도해갖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구속한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침체되고 힘들고 어렵나요? 여기 전도지 많이 있거든요. 다 들고 나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해보세요. 그냥 만족과 충만한 안식이 내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요, 하루에 1시간씩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조용히 아무도 없는 홀로 혼자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우울증에 빠져갖고 침체되고 자살하고 싶나요? 그러면 안 되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혼자 있어요, 외로웠고 내 우울하고 죽겠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안에 임하시고 내 모든 사정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래야 만족이 누리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목사님 걱정이 있겠나 그러실지 몰라도 이 목사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여러 가지 눌리는 부담이 말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안식이 오고 만족이 오고 위로가 생기고 새 힘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그 안식을 누리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그냥 여행 가고 즐겁다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결론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전히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식은 회개와 순종, 그리스도와의 연합,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통해 이 땅에서도 시작됩니다. 우리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이미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